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이 시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나를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며, 결단하고 또한 내 삶의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욥기 말씀 함께 나눌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역사서가 끝났고, 오늘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으로 이루어진 지혜 문학서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말씀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의 역사서가 구약의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었고, 이제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석 성경에도 보면 욥은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욥이 실존 인물이라고 주장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살았던 배경은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욥이 번제를 드리거든요, 직접. 그렇죠? 가장이 번제를 직접 하던 시대는 언제까지냐면 그 족장 시대까지죠. 아브라함 시대까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출애굽 이후에는 레위인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장이 제사를 번제를 드리던 시절은 족장 시대다. 그러니까 BC 2000년 어간이죠. 그렇게 되면 순서적으로 하면 창세기에 들어갔거나 창세기 다음에 놓여야 되는데, 왜 지혜문학에 들어가 있는가?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욥기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내기를 하죠. 하늘 궁전에서 회의를 하면서 내기를 합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내기를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욥이 계속 실존인물이라고 우기시는 분들은 성경을 이런 순서로 편집한 종교 개혁자들의 부터 500년 넘게 우리 기독교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욥에 대해,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에요. 욥기의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 욥기는 지혜 문학 가운데에서, 지혜 문학이라는 건 뭡니까? 지혜를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우리 에노니에게, 우리 은혁이에게,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당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 지혜를 주기 위한 거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그래요. 그래서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교훈서도 있고, 오늘 우리 욥기처럼 희곡, 그러니까 드라마 대본 같은 연극을 하기 위한 그런 희곡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쓰여졌는가? 기록으로 남은 것은 신학자, 성서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정리되었다. 많은 구약 성경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왜 그렇다고요? 신앙 전달을 위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70년 그 이상의 시간 동안에 이전에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가르치던 때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시대에는 후대에게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버리면 제대로 신앙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많이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래도록 구약 성경을 보면 욥이라는 인물의 이름들이 곳곳에 나오는 걸 보면 오래전부터 민담으로 내려오던 이야기였는데, 그것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적었다. 그러니까 포로기 때 적은 게 아니고 포로기 이후에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적으로도 보면 여러분 에스라, 디하미아, 에스더 포로 귀환 시기 이후의 시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400년간을 선지자들을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시대라 그러죠? 네, 침묵시대라 그러죠. 침묵시대. 하나님 말씀이 침묵했다. 근데 사실은 침묵한 게 아니고 곳곳에 하나님의 다니엘서라든가 곳곳에 남아 있어요. 에스겔서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4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이런 거죠.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까지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인데, 그건 이유를 알겠다. 우리 조상들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죄를 저질렀으니까 벌 받았지. 그런데 포로기가 끝나고 우리가 돌아왔는데 여전히 이방인들이 계속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페르시아의 통치가 계속되다가 3차 느헤미야의 귀환 이후에도 한 110년을 페르시아가 계속 통치하다가 331년에 그 페르시아가 멸망당합니다. 누구한테 멸망당합니까? 바다 건너온 마게도니아 알렉산더에 의해서 페르시아 다리우스 3세가 죽음으로써 페르시아가 멸망당해요. 그러면 이제 유다 왕국이 섰나요? 아니죠. 헬라 제국이, 그 알렉산더가 썼던 그 헬라 제국이 그거를 계속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독립을 하지만 그 후로는 로마 제국이 또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식민 통치를 당하고 계속 고난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수님 오시는 바로 그 시대까지. 페르시아가, 그리고 이어서 헬라 제국이, 그리고 로마 제국이 계속 압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문을 가집니다. 나라가 처음 망했던 건 그래 이유가 있지. 우리 조상 세대들이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지금 우리 삶이 아직도 이렇게 요 모양 요 꼴인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나는 이렇게 잘 삶이 안 풀려나가는데 왜 저 악인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주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를 대할 때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욥기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안 읽어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1장 한번 잠깐 볼까요? 욥기 1장 쭉 앞으로 갑니다. 우리가 읽었던 42장은 욥기의 결론이고요. 욥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왜 그런 오해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욥기 1장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욥은 사탄에 의해서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고난을 당하죠. 그때 20절, 21절, 22절 한번 1장 20절,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욥의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이어서 또 2장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욥이 이번에는 사탄이 욥의 몸을 치죠. 욥이 질병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듯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항상 욥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구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장으로 가면 3장 1절 한번 보시죠. 3장 1절 2절 3절 4절 5절 계속 이어지네요. 네. 우리가 5절까지만 볼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하늘에 배웠다 하면 그 밤도 그러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들어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에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지금 뭘 말하고 있죠, 욥이?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내가 차라리 죽어야 되는데, 그러죠? 바뀌었죠, 분위기가? 그럼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욥이요, 처음에는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그 믿음으로 어떻게든 잘 버티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난이 계속 닥쳐오고 그것이 길어지게 되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너집니다. 인간의 믿음은 그렇게 약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 시작하여서 쭉 이어지는 것이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논쟁이 이어지죠. 2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후가 갑자기 그 가운데 끼어들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독백이 시작돼. 29장에서 41장까지 쭉 하나님의 독백,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장부터 27장까지 제일 그 많은 내용이 뭐냐면 욥과 세 친구가 막 이렇게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욥이 막 진짜 탄식하고 원망하고 막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 탄식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1절 3장 11절 욥기 3장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내가 왜 태어나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감사하는 모습입니까? 아니죠. 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0절입니다. 여기 7장 20절 보겠습니다. 7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어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하셨나이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19절 한번 볼게요. 바로 앞에 19절. 주께서 너를 돕기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침 삼킬 정도의 이 힘도 없다. 내가 너무 괴롭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막 울부짖는 욥의 모습이 보여요. 여기에 어디에 믿음의 인내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욥은 지금 그의 삶에 그가 그렇게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 형식들, 이런 것들은 세상의 깊은 고난을 맞이할 때, 정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러한 욥의 고난 앞에 이 친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친구들은 욥기가 분명하게 겨누고 있는 게 있어요. 욥기를 통해서 이건 잘못됐어라고 교정시키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인과응보적인 신앙입니다. 조상들이 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망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여전히 지금 잘 안 풀려. 우리 삶이 잘 안 풀려. 그럼 또 누가 죄를 저지른 걸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내가 몸이 아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서 내가 지금 벌을 받는 걸까? 이것을 그때 당시에 상선징악이라 그래서 선하면 상을 받고 악하면 징계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인과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8장 5절, 6절, 7절 보면 8장 5절, 6절, 7절 빌다시 그 친구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뭐 죄를 저질렀겠지. 네 자식들이 죽은 건 네 자식들이 뭔가 잘못을 했겠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건 분명히 죄 때문이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지금은 비록 요 모양이 옷고리지만 하나님이 너를 다시 그렇게 해주실 거야.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 6절, 7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이거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네, 베스트 10에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어디 개업한다 그러면 딱 붙어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네, 욥의 친구 다시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분노하시 나중에 분노하세요.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내 뜻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이게 뭐냐면 욥의 친구들은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네가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욥에게 질책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네가 하나님을 간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럼 네가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은 틀린 말이다. 하나님 나중에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틀린 말이다. 우리가 성경에 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런 얘기들도 다 있어요. 하나님의 대적들, 원수들, 이런 자들이 했던 얘기들도 다 성경에 써 있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 은혜롭다고 그거를 막 암송을 하고 어디다 막 붙여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체 문맥 속에서 전체 성경을 한눈에 바라보면서 그 성경 속에서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욥을 힘들게 하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안타깝습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이에게, 친구에게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욥은 또 나는 의인이다 라고 또 대들고 싸웁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베스트 10에 들어가는 말인데, 여러분, 이거 무슨 뜻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입니까? 욥기를 우리가 잘못 이해했을 때는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단련하시는, 마치 재련소에서 정금을 만들듯이 망치로 두드리고 담금질하고 그러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겨내야 돼 라고 욥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잘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요. 23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원망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새 번역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산 길을 다 하나님 아시면서 하나님이 조금만 좀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정금처럼 살았는지 아실 텐데 하나님은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욥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 조각조각 나눠서 보게 되면 전혀 엉뚱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이거 은혜가 되네 하고 봤습니다. 이 내용은 욥의 분노예요. 영어 버전으로 한번 볼까요? 네, 이게 NIV 버전입니다.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그가 나의 길을 안다는 거죠. When he has tested me. 그가 나를 시험해 보시면, 확인해 본다면, 그때 I'll come forth as gold. 그러면 내가 금처럼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 써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삶을 진짜 죄를 안 짓고 살았는데 나처럼 산 사람이 없는데 분노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암송을 요절 암송을 잘해야 됩니다. 전체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우리가 모르고 보면은 전혀 엉뚱하게 바라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게 다 중요해요. 욥의 이 억울함, 원통함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이 24절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얼마나 수고하면서, 얼마나 땀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그 삶 속에서도 얼마나 정직하고, 의롭고,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 내가 그랬는데 왜 오늘날 내 삶이 요 모양 요 꼴입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데 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삽니까? 욥이 하나님께 팍 항의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욥의 곁에 있었던 이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욥기 33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욥기 33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니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말에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거예요. 욥이 그렇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막 엘리후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히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으실 것 같아?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야. 너는 의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 아파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 욥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말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은혜롭죠. 네, 이 은혜로운 말들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다 지켜보시다가 42장
42장 전에 우리 29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논의들을 쭉 들으시다가 이제 이 33장의 엘리후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독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욥기 41장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4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리오야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레비아탄, 우리 영어로는 레비아탄이라는데 성경에 나오는 바닷속에 사는 꾸물꾸물한 큰 뱀, 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 네가 낚시로 용을 낚을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38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33절입니다. 앞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의 궤도를 하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대표적인 구절들만 우리가 본 건데요. 네가 능력이 있느냐, 네가 아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봤느냐? 내가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이 우주를 어떤 계획으로 이끌어가는지 너희가 아느냐? 감히 너희가 내 생각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욥도 그렇고 욥의 이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때까지 쭉 이야기했던 것들이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처럼 마치 야, 너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네가 문제가 있는 거 회개해. 야, 기도해. 야, 너 기도가 부족해. 더 열심히 기도해. 이럴 땐 이렇게 해. 저럴 땐 저렇게 해. 이런 얘기들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 그러시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내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겸손히, 아까 우리 김선미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도 그 친구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너희가 겸손히 나에게 구하지 않았다. 욥은 내가 의리다라고 드러내고 친구들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라고 드러내고 누가 겸손한 자가 여기 있습니까? 누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했다 그러면 내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이럴 땐 이래야 되는데 저럴 땐 저래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좀 읽어봤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좀 많이 들어봤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아니에요.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면 신학교 교수면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과 같이 그렇게 다 똑같지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달라요. 누구는 더 기다려야 돼요. 누구는 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앞으로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내 병이 다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10년은 더 이 병을 내가 가져야 될 때도 있어요. 누구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건 딱 하나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소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인 생각들을 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어떻게 이어지는가?
우리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 보면요. 4절 5절.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그 앞에는 총독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로암 아시죠? 기온에서 물을 끌어들여 왔던 그 실로암. 그 실로암이 망대를 지었는데 그게 공사 중에 무너졌어요. 공사하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저들이 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지. 네, 저들이 무슨 죄를 저지른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도전적으로. 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야. 이 세상엔 그렇게 모든 것이 인과 법칙으로 그렇게 이 세상의 자연 법칙과 이 세상의 일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불의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언제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르니 지금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 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입니다. 9장 1절.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이것도 실로암에서 생긴 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저하고 교독하실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못에 가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이 사건에 담긴 진짜 의미가 이겁니다. 오늘 욥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누가 죄를 저질러서 저가 아픕니까?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저 사람 부모가 죄를 저질러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그런 겁니까? 누군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저 사람이 저런 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소명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이 든 채로도 살아갑니다. 때로는 가난하게, 때로는 원치 않은 사고로 힘든 채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벌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 역사하시는가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42장 4절 5절인데요. 우리가 그 전에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로마서 12장 15절 16절.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엘리후 같은 이런
욥의 친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욥과 같은 상황을 당하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지혜 있는 척하고 그러지 말고 그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면 되는 것이지. 엘리후처럼, 엘리스바처럼, 이렇게 빌다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그저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고 보듬어주고,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우리 42장 욥기 말씀 오늘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42장 결론입니다. 4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욥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욥기 42장에 시작해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욥과 그 친구들은 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섰죠. 똑같습니다. 욥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욥이 친구들보다 나은 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욥은 철저히 회개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귀로 들었다, 이게 뭡니까? 그저 신앙을 배우고 그냥 내가 그것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죠. 이제는 주를 뵙나이다. 윤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삶. 그 이전까지 욥은 그저 내가 의인이다라는 것에 취해 살았었던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 믿음은 고난이 왔을 때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신앙이 좋아. 내가 신앙생활 잘했어. 내가 기도 많이 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 이런 거 고난이 닥쳐오면 다 무너집니다. 경제적인, 건강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오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지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호의 삶을 바꿀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하나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시는 소명의 기림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것들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다림이 결국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잠잠히 기다리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